지금 격한 운동을 하고 강단에 선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제가 드럼을 쳤더니 사실 저는 뮤지션입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고 기타리스트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학부 때는 기타를 전공했고요. 또 학사 졸업할 때는 희한하게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성대학교 THM을 2년 정도 다니다가 다시 성결대학교 MDB로 또 1년 반을 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제 목회에서 가장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음악이에요. 이 신학이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음악할 때 참 즐거워요. 근데 이렇게 강단에 설 때는 제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떨리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29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늦게 갔죠. 근데 제가 29, 30 이때까지만 해도 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훈련소에서 어떤 조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분기가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조에 거기 어떤 소대장님이 너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이 조에 발표를 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싫어하고 말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말을 했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데 거기 소대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렸었거든요. 저한테 딱 오시더니 혹시 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 유학을 한 4개월 했거든요. 제가 4개월 동안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한 자를 이렇게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유진 피터슨 박사님의 번역입니다. 참 이 번역이 은혜로운 것이요, 전 이 부분에 대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대부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분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기반합니다. 저자는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자녀들아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으라. 아멘. 이 본받으라가 무슨 의미인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따라하라.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살펴서 그대로 행하라. 최근에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최근 저희 교회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나누고 제가 이제 셀 모임을 할 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인가요? 재성 목사님이 그 프레시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잖아요. 저도 그 뉴성 철치의 그 데이브 기븐스가 맞나요? 깁슨인가요? 기븐스인가요? 이 목사님의 저도 깊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아이의 성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저도 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공항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한 45분 정도 걸리는 그 차 안에서 그 안에 목사님이 뒷좌석에 타고 계셨고 그 앞좌석에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운전사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이제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드라이버에게 말을 걸어라. 근데 이 아이의 성향은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누군가 이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 계신가요? 아이 성향? 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근데 주님이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가 모하메드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모하메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어떠한 종교를 가졌을까요? 네, 모슬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셨대요. 모슬람이랑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또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 드라이버랑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까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이 드라이버가 되게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감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혹시 좋은 어떤 교육, 고등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건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셨어요. 뭐 주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게 이야기를 나눠 가는데 또 갑자기 주님께서 큰 여자를 보여주셨대요. 빅 우먼. 그래서 왜 주님 왜 큰 여자를 보여주실까 하면서 혹시 당신 주변에 큰 여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이제 자기는 목사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좀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자 이 모하메드가 그때부터 침묵을 지키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 성향의 목사님이 오히려 잘 됐다. 이제 좀 조용하게 나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이제 거의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쯤에 그 모하메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어떤 복음의 어떠한 그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복음을 좀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도착했을 때쯤에 갑자기 또 이 데이브 목사님에게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네가 가진 돈 전부를 그 모하메드에게 줘라. 여러분, 이런 음성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달갑진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정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ATM기에서 많이 뽑아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데 이거를 다 주려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쉽지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강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이걸 쥐어보려고 막 해도 쑥 들어오고. 그래서 이 돈을 다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돈을 건넸는데,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이 돈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돈보다 더 큰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데이브 목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큰 감동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저한테 막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막 있었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사랑은 순종이다.
이건 은혜가 되시나요? 네. 사랑이라는 것이 뭐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감정적인 사랑 다 좋지만 주연아, 사랑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내가 허락할 때 주는 것이며 결국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이 데이브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고 보통 이런 컨퍼런스 때 한번 그 은혜를 딱 받으면 주님,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저에게 오늘 아침 그 기회가 왔어요. 제가 아침에 그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딱 갔는데 저희 차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차가. 근데 오늘따라 희한하게 제 차에 그 번호판이 있잖아요. 그 번호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딱 갔더니 누가 박은 것 같아요, 차를. 약간의 기스도 있고 번호판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한쪽만 붙어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순간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빨리 그 안에 들어가서 블랙박스를 딱 확인했죠. 아니나 다를까 누가 박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받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확대를 해보니까 번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종이 이렇게 많은 차종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차를 많이 봤었어요. 이 사람 내가 누군지 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연락을 하고, 왜냐면 이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교회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막 처치를 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제 딱 앉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지훈아, 그 사람을 용납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약간 감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 제가 왜냐하면 그때 데이브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 어떤 마음에 맞다 이런 그런 뭔가 불이 타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음성이 진짜 주님의 음성인가 분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근데 이 간증은요 아직 사실 미완성입니다. 제가 아직 그분에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 안에는 이 사람을 반드시 만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용납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하셨다. 근데 사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너도 저렇게 남의 차 긁어놓고 도망간 적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이 좋은 마무리가 되도록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놀라운 부흥의 물이 막 타오르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런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저에게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번 컨퍼런스가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였는데 사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사적 어떠한 그런 거에 솔직히 얘기하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성향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성향적으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 말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그죠? 제가 최근에 관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관계를 해결해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힘을 씁니다.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 손절하지 않는다가 제 삶의 어떤 원칙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최근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때와 같이 주님, 제가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갈까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원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떠한 감동을 주시냐면, 지훈아, 너의 마음의 애씀과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마음 구석이 이렇게 한 구석이 이렇게 편치가 않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훈아, 너의 마음은 알지만 너가 관계에 매여 있지 마라. 목매지 마라.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지훈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 용납할 때가 있고 용납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리고 만나야 될 때가 있고 떨어져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누군가와 사랑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제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지훈아,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어떤 이런 마음을 저에게 확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요, 사랑이 왜곡된다고 말합니다. 거짓 사랑이 난무한다고 말해요. 시대가 악해진다는 것은요, 사랑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핵심적인 이슈들 중에 하나는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의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기반하지 않고 사랑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정의하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선행의 진정한 정의는 예수께 충성됨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떠오르고 있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을 제거해야 한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 어떤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사랑은 예수님께 충성됨 안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것, 오직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사랑을 나눴잖아요. 과연 이 사랑이 무엇일까? 둘이 짝짝꿍 잘 맞아서, 둘이 인간적인 어떠한 성격도 잘 맞고 매력이 있고, 근데 저는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 그 순종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납니다. 순종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오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 더콜 기도 운동을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반드시 기도로 출산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리 어떤 생각과 계획을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 앞에 설 것이요. 주님 앞에 서 계신 우리 아비세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표현. 내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 우리의 친척 고륙의 그 유대인의 구원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끊어질지라도 내가 다음 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이 마음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다음 세대를. 그래서 저는요, 이 마음을 소유하기 원해요.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주님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근데요, 이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합니까? 아니죠.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이 바울이 본 것은요, 이방인의 수가 차야 유대인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야 유대인이 회복될 것이다. 그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는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자신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주님, 내가 유대인을, 내 민족들을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 한들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사랑하는 것 이전에 주님이 그 사랑 안에 그 순종, 내가 너의 사랑에 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의 복음의 열매들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요, 이 덕홀 기도 운동이요, 사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섬길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임재성 목사님과 저희가 이 프레시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데이브 목사님 보면요, 도시를 섬깁니다. 그 도시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섬겨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시에 나가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음 세대를 주님, 내가 너무 사랑하고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다 잃어버린 그 다음 세대 영혼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덕홀 기도운동,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 순종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재성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요, 어찌 보면요, 우리 여기 계신 아비 세대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양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희는요, 그것을 순종하기 원해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일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이 기반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계시가 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의욕이 앞설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의 모양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덕콜 모임, 특별히 여기 아비 세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나의 방법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모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물론 우리가 그 바울과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 사랑, 그 마음도 소유하기 원하나 주님, 이 마음 안에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덕콜이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한 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계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랑의 어떠한 모습과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선포로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숨결이, 그리스도의 숨결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소서.